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2022년을 허락하시고 정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신 뒤에 이제 2월 첫 주를 맞이하여 또 새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 들어 첫 주지만 마치 둘째 주 같다는 생각을 2월 들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둘째 주처럼 느껴지는 첫 주지요.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스스로 한 가지 숙제를 정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일독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그냥 지나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도 바로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올해는 성경 일독보다 한 단계 진보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큐티를 빼놓지 않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일종이지요. 제가 딸 집을 방문하고 있을 때에 그때도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핸드폰 액정에 나가서 친구 폰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급한 일이 생겼으니 이 번호로 전화 좀 걸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문자에 속아 넘어간다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피해 통계였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3만 건에서 4만 건의 피해가 있었고요. 피해액도 4천억 원에서 무려 작년에는 7,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시작된 것이 2006년이라는데 그동안 뉴스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예방책도 많이 보도가 되었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보이스피싱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라고 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프로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대화를 통한 사기죠. 용어가 어떻게 되었든 상대방을 말로 속여서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악독한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사기가 있고 또 방법도 다양하지요. 작년 11월에는 900만 원을 빼앗긴 가난한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죠. 사기는 돈, 집, 물건 등만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혼을 빼앗고 죽이려는 그런 사기범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혼의 사기를 치는 자들은 누구이고 왜 성도들이 영혼의 사기를 당하는지 그 피해는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사기를 치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그의 정체를 폭로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자식들, 즉 마귀를 아비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귀 또한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비로 삼은 자들, 즉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영혼의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고 영혼을 죽여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앞에 나서며 또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교리를 과거에 의존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신앙을 고백했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았는데 그만 흔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흔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교리, 율법이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죠. 1988년만 해도 일본은 세계 반도체 수요의 50%를 공급하는 위세를 떨치던 그런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확진자 집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긴급 재난 구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공서에서 문서를 팩스로 주고받고 그리고 서류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게 익숙한 그런 스타일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어렵게 배워서 몸에 익힌 것을 버리기도 어렵지만 새로운 것이 도입됨으로 해서 뒤처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죠. 공무원 사회와 같이 권위적인 조직에서는 옛날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이 윗사람이거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일 때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졌어도 새 것을 도입하는 데는 그만큼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고 구약 속에 숨겨졌던 진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계속 율법을 강조했고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과거 의존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진리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세속적인 이익을 챙기는 일에 더 정성과 노력을 쏟았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과거 의존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제7일 안식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 중 일부를 떼어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강요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도 수도 없이 생겨났다가 소멸됩니다. 심지어는 정통 교단 안에 들어와 숨어 있으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에 따라 폭력까지 행사하다가 그만 감옥에 가 있는 목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통로를 독점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아멘. 쉽게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내 방법,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통로를 독점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영혼의 사기꾼인 것이죠. 역사상 이런 유형의 사기꾼들은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육을 덜 받은 귀족들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교황청에서 내리는 교시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죄의식 없이 면죄부를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어느 귀족에게 한 신부가 면죄부를 팔러 왔습니다. 귀족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걸 사면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면죄가 되는가? 신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귀족은 비싼 가격을 치르고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신부는 면죄부를 다 팔고 흡족한 마음으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그 뒤를 쫓아가서 이 신부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면죄부를 판 돈을 다 강탈해버린 것입니다. 이 귀족은 체포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대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즉 면죄부의 효능을 교황청이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은 이런 관행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당시 시장 바닥에서 사용하는 그런 쉬운 언어로 처음 번역을 해요. 그 성경은 당시 막 발명된 인쇄 기술 덕분에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죠.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 이야기는 없다는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거나 자기가 발견한 특별한 고리를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고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구원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더 추구하는 교회가 영혼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구절이 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된 것은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이 순수한 성격이 변질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만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차별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신분이 고귀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상석으로 인도하고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앉을 자리도 안 내주고 문전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차별의 기준이 철저하게 세속적이었어요. 세상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나 장로 입장이라면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보면 1,300여 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액수가 300억 원이 넘어가는 대형 경제범죄가 11건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11건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300억 원 이상을 횡령하려면 지위도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재벌 대기업 총수나 CEO 등 70%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위가 낮아질수록, 액수가 낮을수록 오히려 실형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러한 재판의 결과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치명적입니다. 이 나라는 300억 이상을 먹으면 죄가 안 되는 사회고, 지위가 높으면 나라 돈이나 회사 돈이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풍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회가 심각한 병, 영혼의 중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이면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공직에 있으면서 세금과 부하 직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수십억 주가 조작에 수백억 부당이득까지 취했는데도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겠죠. 가장 윗물이 썩었는데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이 얼마나 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중동 산유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진국다운 문화적인 풍토, 사회의 기본적인 정신이 성숙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물이 크다고 해서, 신도수가 많다고 해서 성공한 교회라고, 영적으로 완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기준이죠. 영혼을 살리는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키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문화가 변하면 영혼은 다 죽습니다. 영국 런던의 가장 오래된 웨일즈 교회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 브리즈번의 유명한 술집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사기를 당하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박태웅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한민국이 보이스피싱의 천국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문해 능력이 세계 최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즉, 글씨를 읽는 수준은 거의 100%에 가깝도록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썼다는 책을 한 권 구입해 보았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에서 그는 2013년도에 실시된 OECD의 조사를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 22개국 중 다른 나라들은 30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뒤에 서서히 떨어지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학 입시 교육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학만 가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책을 손에서 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독해력이 떨어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
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능력을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급격하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자를 보거나 전화를 받으면 진위 파악보다는 덜컥 겁부터 먹고 행동부터 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사칭하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주로 검찰이거나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검찰 그러면 겁부터 납니다. 그저 많이 배우고 높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란 일을 하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즉 앞에서 살펴본 대로 권위 있는 자들, 권력을 독점한 자들을 사치해도 문해 능력이 떨어지고 독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영적인 경우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라는 말은 고3 학생이 대학 입시 준비하듯이 구원받은 초기에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교훈의 기초를 세웠지만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을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대한민국 성인이 20세 이후에 독서를 안 해서 급격히 문해 능력이나 독해 능력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영적인 퇴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 해석력, 판단력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왜 주셨어요? 선악을 분별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선악의 분별에 실패한 거예요. 즉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했더라면 단단한 음식, 즉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겠지요. 장성한 자, 즉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배우는 것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루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톨릭 교황청이 구원의 통로를 독점하기 위해서 괴짝에 꽁꽁 숨겨놨던 라틴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틀린 것을 가르쳐주고 지키라고 하는 교황청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95개조 반박문이죠. 교황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문을 당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를 묻지 않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살면서 단맛, 쓴맛 다 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연단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합니다.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인쇄술을 발달시켰어요.
그는 연단을 통해 자신도 살고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 위대한 업적까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중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쁜 시간을 쪼개고 생각을 깊게 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묵상 중에 은혜로운 생각만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던 것들이 성경하고 다르게 생각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진리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인도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쇠덩어리가 뜨거운 것이 싫어서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무쇠는 식칼도 될 수 없고 망치도 될 수 없고 비행기도 될 수 없고 자동차도 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큐티를 통해서 탁자는 것입니다. 큐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문단을 나누고 모르는 단어를 찾고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바를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는 유익함은 그런 번거로움 모두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추가적인 이익까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문장 해석하는 문해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독해 능력이 증진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장성한 자가 됩니다. 영적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보호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 규칙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하는 습관들이 많이 해이해졌잖아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큐티를 통해 끊임없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영적 능력을 키워가며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2022년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